안녕하세요. 돌아보니 당신의 정율입니다. 500년 동안 이어진 조선시대의 승려 억불 정책으로 희미해진 빛을 이어가던 한국 불교의 선맥을 다시금 중흥시킨 분이 계시지요. 바로 경허선사이십니다. 스님께서는 철저한 수행과 더불어서 어설픈 선지식은 감히 모방할 수 없는 아주 걸림이 없는 그런 수행자의 삶을 사신 분인데요. 계율에 얽매여서 자기를 잃고 있는 그런 수행자를 보시면 형식을 부수는 일가를 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불에도 가지 못할 나무 부처, 물에도 가지 못할 흙 부처, 용광로에도 가지 못할 철 부처에 얽매여 있는 수자들아, 진불은 어디에 두고 찾고 있는가. 그렇게 스님은 질책을 하셨습니다. 처음 이 가르침을 듣고 머리를 한 대 탁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이 와서 닿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진정한 수행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명백히 밝혀주는 그런 말씀이셨기 때문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각자가 크든 작든 간에 삶의 목적을 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보면 어떨까. 그렇게 목적을 정해놓고 살아도 시간이 흐르면 어느 순간에 나는 방향을 잃고 헤매고 그리고 어떤 형식에 얽매여서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 선사들은 달은 보지 못하고 달을 가리킨 손가락만 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돌아보니 당신은 우리가 처음 마음속에 품었던 달을 찾는 시간인데요. 지금 저와 함께 그 달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네, 돌아보니 당신 스토리가 있는 불교 음악으로 함께하는 날인데요. 오늘은 만행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만행은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몸으로 짓는 만 가지 선행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온갖 수행을 가리키는 말로, 즉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6바라미를 닦고 수행을 행한다는 것인데요. 엄밀히 말하자면 수행 그 자체가 만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님들의 생활 가운데 특히나 여름에 하안거, 겨울에 동안거 이 두 안거를 지내고 나면 앉아서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하던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실제로 체험을 쌓는 공부를 하러 만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만행을 통해서 인욕의 정신을 배우고 또 하심하는 마음을 만들고 일체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서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법망경 고적기에 보면 만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만행의 시작은 계율로서 근본을 삼고 만행의 끝은 깨달음으로써 결과를 삼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행이 갖는 무게감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가 수행을 하고 육바라미를 닦고 또 복덕과 공덕을 짓는 이 모든 것은 다 부처님과 같이 완벽한 완전한 인격자가 되어서 해탈을 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선방에서 선정만 닦고 남을 위해 보시행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완전한 수행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완전한 수행이 못 되면 부처님이 될 수 없겠지요. 이러한 바탕이 근거가 되어서 여러분들은 이 만행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 만행은
헌신과 봉사와 자비를 실천하는 그것입니다. 중생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고 또 중생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만행의 근본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스토리가 있는 불교 음악 오늘의 주제는 만행인데요. 진정한 만행의 의미를 함께 알아보면서 음악을 감상해 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수행자들에게는 모든 삶 자체가 만행이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님들의 만행을 운수행각이라고도 하는데요. 두 발로 걸어서 산천을 구름처럼 떠돌아다니고 물처럼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출가자들은 왜 이렇게 떠도는 생활을 해야 될까요? 초기 율장에 보면 한 곳에서 3일 이상 머무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한 곳에 오래 머물게 되면 정이 들고 애착이 생기고 그러면 해탈을 얻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로 천집에 밥을 빌며 외로운 몸 만리를 떠도네. 눈푸른 납자를 알아주는 이 없으니 흰 구름에게 갈 길을 물어볼거나. 이 시는 포대화상의 유명한 온수송입니다. 포대화상은 중국 당나라 명조 사람으로서 아주 뚱뚱한 얼굴은 항상 웃는 모습이죠. 그리고 배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담은 것처럼 이렇게 크고 지팡이를 들고 다니셨는데 지팡이 끝에는 커다란 자루를 이렇게 항상 달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자루에 뭐가 있었냐 하면은 아이들의 장난감, 과자, 사탕 이런 것을 하나씩 담아가지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아이들을 만나면 거기에서 다 하나씩 이렇게 꺼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포대화상은 세속 사람들과 차별 없이 어울리면서 진정한 길을 가르치고 이끌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포대화상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스님, 우리는 스님이 매우 높은 깨달음에 도달하신 훌륭한 스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귀중한 시간들을 아이들과 노는 데만 허비하고 계십니까? 정말 스님께서는 선을 통달하셨다는데 그 말씀이 맞는지 저희들에게 그 선의 진수가 무엇인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포대화상은 자신이 이렇게 메고 있던 그 푸대를 땅바닥에 탁 던져놓으면서 이것이다. 이것이 선의 진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어안이 벙벙해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자 포대화상이 이것이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전부이다. 내가 짐을 내려놓았듯이 그대들도 자신의 짐을 벗도록 하라. 이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다시 묻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자 포대화상은 그 포대를 다시 어깨에 탁 걸쳐매고는 발길을 내디디면서 이것이 바로 그 다음이다 라고 합니다. 나는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이 세상의 모든 짐들은 단지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이다 라고 말하며 길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포대화상의 이러한 행동은 스스로에 대한 구도의 길이자 일반인들을 제도하기 위한 가르침이셨던 것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자고 깨었으며 자연과 더불어 행하였고 그리고 대자연으로 돌아간 걸림이 없는 무의 행을 행하신 포대화상의 만행이 바로 이것입니다. 홍순지의 음성으로 경허스님의 선시 만행
듣겠습니다. 소나무 숲에 앉아보니 선방보다 저울시고 술을 사는데 마을이 멀다고 아니 가리 바위와 빈 산을 옛적 그 자리 물소리 들리며 나를 저무네 파도가 섬을 씹어도 뼈대는 남고 귀신이 사람에 들어도 넋이야 어찌하리 다함 없는 이치 생각하며 으쩌리다 단풍과 국화가 고와 마르기 전에 평생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살으니 모든 일이년 흐르는 대로 그냥 두었지 연암산에 잠시 머무는 도인이 부석사에서 더운 여름 보냈네 멀리서 부들
스토리가 있는 불교음악, 오늘의 주제는 만행입니다. 선사들의 삶과 깨달음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두 번째로 만나게 되는 만행에 대한 이야기는 금오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금오 스님께서는 1896년 전남 강진에서 태어나셨고요. 망공선사로부터 법을 전해받으셨습니다. 법을 전해받은 지 10년이 지난 그 시간부터는 오대산에 계신 하남선사와 용성선사 등 아주 큰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한 공부를 점검을 받으셨는데요. 31살 때부터는 선제동자와 같은 구도의 법을 몸소 체험하고자 만행의 길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스님의 운수행각을 생각하면 언제나 지체 없이 훌쩍 떠나는 그런 무행이었는데요. 산천과 넓은 대지 그리고 촐락의 아주 좁은 구석까지도 스님의 발길이 안 닿는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스님의 발항 속에는 가사 한 벌, 바로 하나, 그리고 법이 한 벌과 천막이 들어 있었다고 해요. 온갖 곳을 돌아다니다가 날이 저물면 아무 곳에서나 천막을 치고 주무시고, 그리고 법을 베풀 곳이 여기가 좋겠다 싶으면 천막을 치고 며칠 동안 걸식을 하시면서 부처님의 법을 피셨다고 합니다. 특히 스님은 거린 생활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스님은 거지 소굴을 직접 찾아가셔서 거린 생활을 자처하셨다고 하네요. 그런데 거지가 되는데도 절차가 있다고 합니다. 3단계의 절차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밥을 주더라도 트집을 잡지 않는다. 두 번째는 옷이 다 떨어져서 살이 다 나와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면 안 된다. 세 번째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서든지 자겠다라는 맹세를 해야만 그 거린 생활 속에 들어갈 수가 있답니다. 스님은 그 약속을 하시고 거린들과 함께 2년 가까이 거지 행세를 하시면서 고행과 걸식으로 수행을 하시는데요. 결국 스님은 운막중이라는 별명을 이제 들으면서 주변의 거린들로부터 도인으로 추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거린들에게 스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첫 번째도 참선이요, 두 번째도 참선이요, 9번째도 참선이요, 10번째도 참선이요. 그러므로 오직 참선이 제일이다 라고 평소에 항상 참선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평생 동안 철두철미하게 수행 정진에만 전념하신 금오 스님은 이 시대의 진정한 수자셨던 것 같습니다. 수행과 만행이 둘이 아님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금오 스님. 스님의 만행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불가 한 곡 다시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불렀는데요. 길을 갑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돌아보니 당신, 이 시간은 불교 음악을 함께 들으면서 힐링해 보는 시간이지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고요. 방송 보시고 난 소감이나 또 저와 함께 배우고 싶은 찬불가 또 불교 음악 신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신청 방법은요. www.bbsy.co.kr 불교방송국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정률 스님의 돌아보니 당신을 찾아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야기, 사연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모바일 통합 앱인 BBS 불교방송으로 스마트폰에 연결하시면 언제 어디서든지 다시 보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사연 하나 소개해 드리는 시간이지요. 어떤 사연이 왔는지 네,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보덕화라고 합니다. 스님의 방송 열심히 보면서 많은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저 역시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지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가까운 절을 찾았습니다. 오래간만에 가족들 전부가 함께한 나들이라서 그런지 조금 흥분이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자주 나들이를 갔지만 중고등학생이 되니까 학업 때문에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더라고요. 이제는 어엿하게 모두 대학생들이 되어서 저희 부부와 함께 부처님께 인사를 올리게 되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3남매를 뒀는데요. 막내가 올해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학업 성취를 위한 정성스러운 기도 덕분인가요? 부처님께서는 좋은 대학에 가도록 커다란 가피를 주셨습니다. 아이들 모두가 모처럼 휴일이라서 친구들 약속도 있었을 텐데요. 큰애가 한마디 하니까 다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시간을 내주더라고요. 약간은 억지로 간 것 같지만 그래도 부처님 전에 함께 절을 올리는 것을 보면서 무척 뿌듯했습니다. 모두 다 부처님의 은덕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교는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자식들이 참다운 불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저의 부부의 바람과는 다르게 그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군요. 물론 어렸을 때부터 자주 절에 데리고 갔지만 그렇다고 신심이 깊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에 함께 해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이들 손목에 단추를 하나씩 채워주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표정들을 보니까 억지로 듣는 느낌이 들어서 약간은 허탈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느껴야 된다고 생각은 했지만 서운한 것은 어쩔 수가 없네요.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혹시 반말을 할까봐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그냥 가끔 이렇게 같이 절에 갈 수만 있다면 참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언젠가 인연이 닿으면 참다운 불자로 거듭나지 않을까 기대도 해보고요. 올해 부처님 모신 날은 저에게 있어서는 참 소중한 날이었습니다. 스님을 비롯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서울에서 보덕화 합장 이렇게 주셨네요. 네, 아이들을 생각하면 항상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사실 저는 어려서 발심 출가를 했고 어려서 어린이 포교를 하다가 내가 조금 더 폭넓게 적극적으로 어린이 포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출가를 했는데요. 우리 보덕화 보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억지로는 안 돼요. 그게 자연스럽게 어떤 동기부여가 생겨야 되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종교에 대한 필요성이 내가 스스로 느껴야만 그래야만 내가 신심을 내든지 아니면 부처님을 찾아가든지 어디든 종교에 이렇게 의지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부모가 강제로 한다거나 그냥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온 가족이 같이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보덕화 보살님이 부처님의 말씀을 아주 조금씩 비유해서 아이들에게 들려준다면 그것이 살아가는 데 커다란 쓰임새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부처님의 말씀으로 포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보살님이 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 사연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당신을 위한 선물, 정겨운 우리 가곡 시간이지요. 아름다운 우리 가곡을 이해하고 함께 감상해보는 순서인데요. 오늘 준비한 노래는 김용호 작사, 김동진 작곡의 저구름 흘러가는 곳입니다. 학창 시절에 이 노래 듣고 많이 따라 불렀던 가곡이 아닌가 싶어요. 예전에 이 노래 부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것 같아요. 도대체 저 구름이 흘러가는 곳이 어디일까? 구름이 직접 되어보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서정적인 생각을 해봤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어른이 되어서 그 환상이 깨졌다는 것이죠.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이륙할 때 뿌연 안개 속을 뚫고 지나가는데 그것이 바로 구름 속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비행기가 구름을 벗어나서 그 위로 올라오면서 아래로 펼쳐지는 운해를 바라봤는데요. 조금은 허무했죠. 예전에는 고개를 들고 올려다보던 그 구름이 지금은 발 앞에 바로 비행기 아래에서 볼 수 있는 그 구름이라는 거.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체 유심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저 구름 흘러가는 곳 가사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 구름 흘러가는 곳 아득한 먼 그곳 그리움도 흘러가라. 파란 싹이 트고 꽃들은 곱게 피어 날 오라 부르네. 행복이 깃든 그곳에 그리움도 흘러가라.
저 구름 흘러가는 곳, 이 가슴 깊이 불타는 영원한 나의 사랑 전할 곳, 길은 멀어도 즐거움이 넘치는 나라,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저 구름 흘러가는 곳, 내 마음도 따라가라. 그대를 만날 때까지 내 사랑도 흘러가라. 너무 아름다운 가사라서 제가 이렇게 반주 없이 노래로 해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읽어드리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서 제가 낭송을 해드렸는데요. 음악을 들을 때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저는 완전히 몰입해서 음악만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음악을 들을 때 막 설거지도 하고 신문도 보고 막 이러면 음악은 그냥 음악대로 스쳐 지나가는 것이 되는데, 어떤 음악이 나오면 그냥 소리가 들리니까 그냥 히어링, 그냥 듣는다. 소극적인 자세로 듣지 마시고 소리가 나는 곳을 쫓아가서 그 음악이 어떤 음악인지 어떤 느낌인지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리스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해보셨습니까? 네, 그런 리스닝 하는 느낌으로 아름다운 목소리의 주인공이죠. 소프라노 조수미의 음성으로 들어볼까 합니다. 저 구름 흘러가는 곳. 깨어있는 마음으로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은 우리의 행복을 키워주는 봄비 같은 것입니다. 걸을 땐 깨어있는 마음으로 걸으십시오. 깨어있는 마음만 있다면 당신은 이제 과거를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깨어있는 마음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볼 수 있게 해주고 그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진심으로 살아있게 하는 힘이며 행복하게 하는 힘입니다.
네, 오늘의 힐링 명상 틱낙한 스님의 말씀으로 함께 했습니다. 며칠 전 도반 스님들과의 만남 때문에 성북동에 있는 길상사를 다녀왔는데요. 부처님께 먼저 인사를 드리고 법정 스님의 유품이 모셔져 있는 진영각을 찾았어요. 그곳에서 간단하지만 결코 간단하지 않은 법정 스님의 유언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풀어놓은 말빛을 다음 생으로 가져가지 않으려 하니 부디 내 이름으로 출판한 모든 출판물을 더 이상 출간하지 말아주십시오. 라는 글이었습니다. 무소유라는 것은 비단 물건뿐만 아니라 말에도 깃들어 있다는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많은 이들의 영혼을 치유한 당신의 말씀과 그런 글 자체를 말빛이라 칭하며 하심하는 그 큰 스님의 유언을 보면서 나는 말과 글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에 상대방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되셔도 좋을 것 같지요? 네, 돌아보니 당신 오늘도 함께 해주신 소중한 인연에 깊이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끝곡은 야운의 꽃들이 만발한 이곳에 듣겠습니다. 편안하게 감상해 보시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